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용진 목사입니다. 항상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났다가 오늘은 오전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좀 살기를 원하고요. 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한 절 말씀, 이 한 절 묵상의 본문은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34편에 보면 이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때였죠. 특별히 그 전쟁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전쟁,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전쟁,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지요. 이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인기와 명성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죠. 그 시기와 질투가 점점 심해져서 어떻게 하기까지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망을 하던 과정 중에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지요. 왜 모를 리가 없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무찔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모를 리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으로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분이 발각이 됐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 지금 잡혀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 다윗은 자신을 미친 척하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는 이렇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선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아기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묵상이 끝나면 한번 21장,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미친 채 하다가 그 미친 척한 그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목숨을 다시 건지게 되고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의 시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34편을 읽으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했고, 거기서 또한 적군에게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던 그때에 지었던 시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지은 시가 아니고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하다가 쫓김을 당했던 그때 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주님을 송축할 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찬양할 만한 상황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다가 쫓김을 당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여러분, 오늘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좀 시작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라는 단어예요.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의 이 항상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짓눌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술로 항상 송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계속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거다, 예배할 거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 두 번째 항상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항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때입니다.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한 우리가 화요일마다 불부리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토요일은 또 리더 모임이 있었고, 또 BBC, 또 DBC, 코리더가 또 있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쉬지 않고 진행이 되다가 모든 모임이 다 중단이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또한 중단이 되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항상이라는 은혜가 다시 회복돼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든지 또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항상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 계속 머물러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그저께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영상을 한 번 더 우리가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고 함께 예배하면 좀 어떨까요? 좋아요. 네, 좀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반야월 교회를 치면 우리 사부 예배 때 함께 찬양하는 영상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찾으셔서 사부 예배 영상, 찬양 영상 같이 한번 틀어보고 같이 찬양하면 좀 어떨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안에 좀 가득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멈춰지지 않고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볼까요?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항상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가 좀 되고 감염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19, 이 감염의 일들, 이 바이러스의 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도, 원망과 좌절 가운데 깊은 한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항상 주를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일들이 빨리 속히 마무리되어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일들이 우리 대구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라 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